속히 오신다. 내 눈을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하니 하면 너 때를 오시니 저상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만하리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찬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 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이제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되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찬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 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하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님을 영하나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답이 되고 세상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고 그곳에서 예배하네 긴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긴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가스한 성경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영화가 만족함을 느끼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 주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영화가 그 사랑을 느끼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감사하네 나는 감사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감사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감사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감사하네 스바냐서 1장 말씀 같이 보십시오.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십시오. 자,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퇴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에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한번 고백하신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어제 말씀의 연결인데 여러분 14절 시작될 말씀에도 지금 거기에 무슨 날을 언급해요? 여호와의 큰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여호와의 날은 뭔가 이렇게 희망차고 소망 있는 날이었죠. 그들이 그 당시에 이 날을 사모하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어제도 언급한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통일되어서 한나라 되어서 과거에 여러분 나라마다 영광스러운 때가 있죠. 우리나라도 가장 영광스러운 때가 언제였을까?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화려한 때, 광개통 대왕이 그냥 중국까지도 막 지배한 때, 이런 때가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유대 백성들도 여호와의 날이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마냥 자기들 생각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예고를 했어요. 여호와의 날에는 영광이 주어진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영광의 날입니다. 준비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많은 건의 선지자들이 그날은 그야말로 남북이 통일되고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나서 정말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이룰 때다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스바냐 같은 선지자는 뭐라고 해요? 그날은 아주 어두운 날이다. 그날은 멸망의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죠. 그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다는 겁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말씀을 한번 여러분 조금 마음에 한번 둔다라면 우리 주부들이 많으니까 여자들이 많으니까 출산할 때를 한번 생각해봐요. 아이를 출산할 때 여러분 출산 날은 기뻐요? 고통스러워요? 대답이 좀 애매하죠. 자, 기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어떤 진통이나 고통을 겪어야 이걸 얻을 수 있는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대개 이 임산부들은 출산했을 때 아기를 보는 그 기쁨도 있겠지만 그건 우선 뒤의 문제고 먼저 뭘 의식해야 돼요. 아마 모든 여자분들은 지금이야 이제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병원에서 많이 힘들면은 그냥 이렇게 수술해서 낫기도 하니까 그러지 옛날에는 되게 막 고무신도 거꾸로 놓고 이렇게 출산을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할 만큼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야 하면 죽었다 그냥 일어나야 나을 수 있는 게 출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산에 다가오면은 되게 주부들은 준비를 하겠죠. 한번 여러분 과거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출산 때가 가깝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산 후에 아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산후 이후에 어떤 것도 준비할 것이고 아기를 준비할 것이고 막 뭔가 준비할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준비한 것이 없이 출산을 맞은다라면 그 사람은 굉장히 좀 어리석거나 아니면 정말 멍청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출산하면 굉장히 두려웁니다. 근데 본문에 보시면 마치 여호와의 날이 꼭 우리 주부들이 출산날 같아요. 뭘 해야 한다고요? 준비를, 대비를 해야 해요. 지금처럼 여러분 좋은 때도 대비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옛날에는 정말 준비되지 않고 한다라면 큰 치명적인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왜 어찌 보면은 이렇게 무서운 날을 꼭 이렇게 예고를 해야 될까? 사람은 미래에 이렇게 막 이런 두려운 것을 듣기보다도 꼭 그 일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선지서를 보면서 이 바벨론의 침공은 기정사실화를 했죠. 이건 하나님이 아예 그냥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것인데 그걸 굳이 말해가지고서 이들이 막 나라가 망하고 포로되어 가고 죽고 이런 꼭 이야기를 해야 될까? 차라리 이런 고통스러운 것을 그냥 말하지 않고 있다가
차라리 그런 고통을 당하면 덜 고통스럽지는 않을까. 미리 그런 고통을 이야기하면은 마음도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할 때 아까 꼭 임산부 생각을 해보라고. 막연하게 출산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뭔가 이렇게 그런 증상이 있을 때마다 뭐예요? 그걸 가지고 긴장도 하고 대비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왜 이런 종말에 대한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냐? 뭐 하라고 해요? 준비하라. 제가 한 며칠 전에 그런 말씀, 우리가 막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꼭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은, 우리가 곧 주님 앞에 갈 것 같은 그런 의식이 있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라 했어요. 그 종말의 날을 막 보고 언젠가 막 이런 때를 아는 것은 좀 위험하지만 우리가 꼭 주님이 곧 오실 것 같다 이런 의식은 여러분 건강한 성도는 그때마다 꼭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주님 곧 만납니다. 아멘입니다. 한번 보기에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자, 우리라도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제가 어제 그저께죠 1장 1절이야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대표자의 원리에 포함된다. 기억납니까? 예, 하나님이 모든 땅의 생명체를 다 쓸어버린다 그러냐. 심지어 노아 홍수 때보다 더 큰 재난, 노아 홍수 때는 뭘 남겼다 그랬어요? 물고기는 남겼는데 이 마지막 이 심판 때는 물고기마저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다 누가 대표예요? 인간이 대표입니다. 인간이. 우리나라의 대표팀이 가서 싸워 이기면 내가 직접 싸운 거 아니지만 이긴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잘못하면 우리가 다 잘못된 것처럼 우리는 모든 하나님 앞에 모든 생명체의 대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좀 좁히면 어때요? 여러분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이 여러분만 아니라 가정의 대표고 혹은 우리 장대교회 대표고 나아가 광주의 대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니까요. 의미를 생각해. 그냥 나만 여기 왔다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데는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이렇게 왜 이렇게 오셨어요. 여러분 정말 광주를 끌어안고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할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은 뭐 하라고 해? 대비하라고. 뭔가 긴장하고 대비하라는 이야기. 그래서 정말 준비한 사람, 뭔가 대비된 사람은 그날이 막연히 슬픈 날이 아니고 오히려 그 슬픔을 그 고통을 겪고 나면은 우리는 새로운 어떤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냐? 이 구약으로 말하면 이들이 이 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가 되고 그 남은 자들은 바로 이방인들과 하나 되는, 단순히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아니라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바로 성령 시대의 교회를 준비한다는 이야기. 아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천국을 하나님이 기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셨는데 아담이 실패하고 유대인들이 실패했다 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걸 다 이루시고야 마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우리는 그걸 미리 이야기 듣고 아는 것은 대비하라는 거예요. 대비. 남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것을 그날을 맞이해야 돼요. 아멘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면은 14절 읽어봅니다. 자, 여호와의 큰 날이 뭐 한다고 해요?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그러니까 이 날이 굉장히 멀리 있는 날이 아니라 가깝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1차절 제가 1차 출애굽이 있듯이 2차 출애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침공이 있듯이 또 마지막 침공이 있고 멸망이 있습니다 하고 늘 설명하는데 이 당시에는 바벨론의 침공이 지금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석에 보면은 스바냐서의 기록 연대를 볼 때 BC 640년에서 622년경이다 할 때 여러분 언제 멸망을 한다고 해요? 마지막 멸망은 BC 586년도에 3차 침공받아 멸망하지만 그 전에도 벌써 몇십 년 전부터 1차, 2차, 3차 침공을 받아. 그러니까 거의 요시야 시대에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 때 지금 침공을 받습니다. 여호야긴 막 이런 여호야긴 때부터 1차 침공을 받고 2차 침공을 받고 하니까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3차 침공은 완전히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바야가 하는 것처럼 그 당시 거짓 선자들이 막 거짓 장밋빛 막 희망을 막 펼치는 거예요. 자, 새해가 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번영이 있을 거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은 어쩌면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장밋빛 어떤 미래를 내다보려면 오늘 뭐 해야 한다고 해? 오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경제인들은 경제인대로 어려울 때로 어떻게 여러분 준비를 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사람들 뭘 해야 됩니까? 뭐가 준비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운 때니까 그냥 뭘 해야 돼요? 뭐라 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이 뭐냐 하면 말씀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 바른 말씀이 전해지면 늘 설명하자. 개인도 말씀이 들려오면 뭐가 있다고 해? 소망이 있다니까요. 아무리 오늘 침체되고 어려워도 말씀이 들려오면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온다는 건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회개가 터지고 눈물의 기도가 있고,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면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할 몫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 일을 준비하는 여러분은 어때요? 같은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마치 꼭 임산부와 같다니까요. 뭔가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그냥 방심하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니까요. 뭔가 준비하고 대비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할 몫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이 뭐라고 해? 한번 다시 읽어봐요.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다. 여러분 용사는 왜 슬피 울어요? 용사가 예를 들어 군인이나 이 장군들은 뭐 드라마에 보면 이순신에 대한 드라마가 종종 막 나오잖아요. 지방에서 나오고 그러던데 보니까 여러분 그 정치인들하고 군인하고 다른 것은 뭐냐니까 정치인들은 그냥 어떤 그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막 권모술수를 쓰는데 진짜 군인은 뭐냐니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군인은 여러분 전쟁터에 있어야 되고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야 되고 아무리 뭐 권모술수를 써도 나라를 지키는 것 정말 그 위대한 영웅이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그런 훌륭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도 너무 귀하잖아. 그러니까 그 정신이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 있어야 되냐, 얼마든지 자기가 이렇게 머리를 굴리면은 여러분 정치 요직에 앉을 만한 높은 자리에 올라갈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나와 상관이 없고 나는 군인이라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인이라는 그리스도의 군인이에요.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거기 보면은 여러분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운다는 말은 한번 싸워보지도 못해요. 용사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쟁에 밀려서 죽을 수도 있지만은 용사의 영광은 뭡니까? 전장터에서 상대방과 적과 싸우다가 죽은다라 하면 이렇게 막 슬픈 일도 없어요. 군인다우면. 근데 문제는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완전히 왜냐니까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모든 배우에 누구 섭리가 있다고 해요? 하나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 섭리가 있어요. 더 읽어봐야 한번 15절 갑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참 그런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한 두 가지로 하나는 영적인 입장에서와 실제적인 현실의 입장에서 보면은 먼저는 영적인 입장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비유를 들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라 합니까? 세리와 예수님이 증거할 때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요한복음 8장에도 뭐 어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아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뭐가 있다고 해? 빛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빛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빛을 비춰준다니까요. 상상을 해서 깜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 항상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니까 세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있었어요. 자, 구름 기둥 가운데도 밤에 불 기둥 가운데도 뭐가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과 함께 했다니까. 그러니까 어둠에 다니지 않았어요. 비록 길도 없는 막 광야를 가고 길이 어딘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 빛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길을 잃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것도 일종의 빛입니다. 빛. 목자는 빛으로 인도해요. 그런데 목자는 꼭 좋은 길만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때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무슨 골짜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그러니까 목자가 안내해 가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지가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가 목적지 같으면 목자가 잘못 인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길을 통과합니까? 저 건너편에 뭐가 있어요?
저기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가 거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자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거기를 가려면 이런 골짜기를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어요. 우리 어디를 위해서. 그 골짜기가 목적지가 아니고 저 건너편에 뭐가 있다고 해요? 푸른 초장이 있어요. 잔잔한 물가가 있다는 이야기. 아멘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빛이 있어요.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계시면 뭐가 있다고 해요? 빛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른 자는 뭐라고 해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러면 물론 이 빛은 성령의 빛이고 주님의 빛인데 항상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가끔은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멀어져 가지고 빛이 어두워졌어도 함께 하나님께 나오면, 말씀이 들려오면 다시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빛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세상은 어두워요. 우리가 볼 때는 막 태양이 뜨고 막 과학이 발달해서 빛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막 어때요? 이 르네상스, 그러니까 우리 인본주의 어떤 것을 거치면서 굉장히 막 빛처럼 보여요. 근데 그건 굉장히 속는 겁니다. 참빛 아닙니다. 빛은 빛이에요. 작은 빛은 빛이지만은 참 빛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어요. 참빛, 태양도 하나님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태양의 빛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태양은 세상을 비치는 가장 큰 발광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바로 모든 걸, 만물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을,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 한번 고백해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그럼 봐봐요. 빛이 비치면, 다시 한번 15절 읽으면은 그날은 무슨 날이요?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마음속에 봐보세요. 괜한 화가 나요.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아마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를 보고 뭐 환경을 보면서 막 화날 때요. 속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막 그렇게 막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그것은 영적으로 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의도적 가사를 바꿨어요. 우리는 항상 어떤 일 만나도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막 고백을 했지만은 예배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감사해요. 감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모든 건 하나님 지금도 섭리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가질 마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은 감사요. 항상 겸손이요. 이게 빛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어때요? 그래,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근데 마음속에 막 불만이 있고 막 분노가 있다는 말은 지금 뭔가 빛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해되세요? 진짜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나도 거기도 우리 항상 예수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섭리를 인정해요.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아니 뜻대로 안 되면 이야기하면 돼요. 말을 하면 돼.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여러분 서로 사람에게 이야기하든지. 그런데 막 화가 나고 한다는 말은 지금 자기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 아멘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한 이러한 일보다도 해석이나 반응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니까 속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요것 때문에 막 성기를 하고, 그건 여러분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왜 이 땅에 왜 왔다 그랬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여요. 죽인다는 말은 막 육체를 죽인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그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려 한다니까. 그럼 거꾸로 봐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에 오셨다는 양. 아멘입니다. 그걸 놓치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기도해야 할 이유가 그런 육신적인 모습들을 자꾸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런 말씀을 미리 하는 것은 대비하라고. 마치 출산을 대비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대비하는 것은 항상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뭐예요? 그걸 상황을 보지 말고 속지 말라니까. 환경은 하나의 현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진짜 실제는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거기 읽으면은 15절 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결정적인 게 아까 깜깜하다, 이 어둡다 하는 뭐가 없다고 해요. 깜깜하다는 말은 빛이 없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말은 빛이 사라졌어요. 오늘 우리 안에 이렇게 이런 어떤 막 두려움과 막 분노가 이런 게 있는 것은 그냥 상황만 보고 여러분들 속지 말라고 해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도 봐봐요. 막
전문가들이 하는 말 들으면 진짜 불안해요. 이제 우리나라도 영국에서 들어온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변종된 바이러스가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 왔다. 그럼 이러면 지금 막 백신 주사를 맞지만 그게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니까요. 백신보다 더 강한 어떤 바이러스가 또 역사하면은 이게 우리가 막 여러분 전파력이 막 70% 이상이 더 증가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막 비일비재하면 들어보면은 막 불안해.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들으라고 해? 빛의 인도를 받으라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물론 우리가 자꾸 오해 없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 막 그냥 소금물을 뭐 하면 뭐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지켜준다. 물론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꼭 맞는 말 아닙니다. 우리가 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있어요. 믿습니다라고 앉아있다고 여러분 뭐 공부가 됩니까?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 내가 할 목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하나님 탓하면 옳지 않다는 이야기. 내가 성질 바락바락 내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내 책임이 커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할 몫이 뭔가를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 근거로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겸손하고 은혜식에서 살고 기도해요. 뜻대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면 예수 안 믿고도 살아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부가 봐봐 여러분 임산부가 최선을 다해 아이를 출산하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 제가 좋아하는 말은 자꾸 설명하잖아요. 내 안에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 먼저는 성령의 속이 역사해요. 나는 그럼 뭐예요? 그냥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분이 계셨어요. 나는 설교 할 필요도 없다고. 그 뭔 소리고 했더니 그냥 성경 펴놓고 성령을 의지하면 그냥 막 줄줄 말씀을 주신다고.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뭘 공부하고 연구할 필요가 어디가 있어요? 내가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면서도 그 다음에 그러나 그게 내가 주가 아니라 누가? 성령이 역사하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저는 목사니까 설교자니까 여러분의 직업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도리입니다. 아멘입니다. 넘어가면 여기 보면은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보면 같이 나팔을 불어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럽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유대 나라에서 어떤 이런 재난이나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 봐봐 여러분 저기 보니까 견고한 성읍들을 준비해요. 망대도 막 준비해요. 이건 다 뭘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전쟁을 대비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하나 오해한 게 뭐냐 하면은 자기들이 대비하니까 이제까지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고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선이 지켜주니까 안전한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항상 우리가 자, 이 말을 오해 없이 그냥 나는 하나님 반석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 말 아닙니다. 나도 망대를 세우고 견고한 성을 세워요. 그렇지만 그걸로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세우니까 나는 그냥 맨날 잠만 잔다는 말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늦게 누워요. 여러분 성실해 부지런해. 그런데 그것이 주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도적으로 인도하기를 의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만났다 해서 그래 안 되잖아요. 막 갈등도 있고 서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노력도 해야 돼. 그런데 그것만 갖고 안 되는 거 안 되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줘야 한다. 제가 내가 그걸 체험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막 어떤 상황 속에서 제 아내가 그냥 그때 결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화가 나. 그냥 오기만 해봐라 그냥 한바탕 한다. 근데 아무튼 놀랍게 딱 보는 순간에 그냥 막 이렇게 올라왔던 화가 안 올라와요. 이건 제 실력이 아니에요. 제가 그걸 체험을 했다니까요. 제 평소 같으면 막 이렇게 막 화가 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올라가 버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나중에 깨달으니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성령께서 제 화를 눌러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그래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까 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요. 우리 뭐 누구죠? 원종수 우리 같으면 장로님이신데 그 감리교회 권사라고 하는 그 원종수 씨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공부를 했어요.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꼭 막 필름을 돌아가듯이 화면을 보듯이 그냥 공부한 내용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럼 공부를 안 했을까요? 자기가 공부를 했으니까 그게 막 떠오르지요. 그러니까 기억력을 더해주고 생각나게 하시면 누구예요?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할 몫은 하고 그러나 그걸 최고로 여기지 말고 우리는 그 위에 누가 계신다고? 하나님 계신다. 여러분 그게 여기 보니까 망대를 세우는 것이고 견고한 성읍을 세우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몫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다. 영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보시면은 17절 가보게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삶은 분토같이 될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거기 중요한 게 이런 모든 사실 바벨론의 침공 같은 그 엄청난 일을 갖다가 거기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17절 읽어봐요. 누가? 주가 누구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스바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이없길 바랍니다. 자, 코로나라는 이 재앙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섭리했다고 여긴다고 해요? 하나님이 이걸 줬다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또 혹시나 누가 오해할까 싶은데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다 막아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파하겠다. 꼭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막 들쑤셔가지고 그냥 막 화를 내고 그냥 진노하게 한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 그 말이 아니고 이걸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라도 우리 마음을 붙들어줘요.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만큼 뭔가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준다. 봐봐요.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자, 혼돈하고 공허하고 깜깜해요. 한번 따라하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자, 어둠이 막 깜깜해.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혼돈하다는 말은 흩어질 것 같아요. 막 공허해요. 뭔가 막 뚫려 있는데 그리고 깜깜한데 거기에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는 말이 품어준다는 이야기야. 하나님의 성령이 품어줘요. 이걸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생명싸움의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아멘입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막 이렇게 보호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으로 세상을 붙들어줘. 이만큼 사람들이 막 물론 여러분 깡패도 있고 막 어둠의 세력도 있지만 그래도 이만큼 세상이 유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붙잡아주니까. 근데 하나님의 손이 그걸 놔버리면 그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둬버리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강팍하게 한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인간은 강팍해요. 그걸 하나님 일반 은총이 붙잡아주고 있는데 그걸 딱 손을 떼버리니까 그냥 육신이 막 그대로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봐봐 여러분 뭐 2차 대전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큰 재난들이 있을 때 보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손을 놔버리면 이래요. 한번 고백해요. 하나님 이 땅을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놓지 마세요.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한다니.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내가 사람들의 고난을 내렸다는 말은 하나님 이 말을 그냥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그냥 이런 재앙을 줬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반 은총에 손을 거두시면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지금 재앙들이 많아요. 지금까지 이런 재앙이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니라 지금 수많은 안보에서 그러죠. 지금 우리 안에서 엄청난 세균들이 많아요. 손을 금방 씻고 와도 그냥 막 이 세균들이 많아. 음식물에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음식을 우리가 깨끗이 주부들이 먹어도 거기 세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세균이 있지만 이거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다 먹고 살고 사는 거지.
요걸 그냥 다 알고 먹으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나버리니까 뭐라고 해요? 바로 내가 사람들의 권한을 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더 읽어봅니다 한번. 자, 내가 사람들의 권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한다. 뭐같이 행하게 한다? 봐봐 여러분 소경처럼. 자 소경은 어때요? 여러분 깜깜 자기가 눈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소경을 인도하듯 한다. 여러분 저를 기도해 주세요. 제가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세요. 제가 소경에서 여러분을 소경같이 인도하면 뭐가 되겠어요? 같이 그냥 구덩이 빠지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성령이 역사하면 아까 뭐라고 빛이 되신다. 빛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모든 사물을 보려면 두 가지가 다 요소가 있어야 돼요. 빛도 있어야 되지만 시력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빛을 비춰줘도 소경에는 뭐 해가 뜨나 해가 없으나 상관이 없어요. 언제 TV 보니까 뭐 세상 이런 일 같은 이런 일이 뭐냐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뭐 밤에 가서 일을 하는데 밤에 논에 가고 막 밭에 가 일하는데 낮에 하는 건 뭐 똑같이 일을 하더라고. 어디 그럴 수가 있나 보니까 소경이에요. 소경. 이 사람은 낮이나 밤이나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차라리 뜨거운 낮보다도 시원한 밤에 가서 일을 해. 똑같이 분량을 일을 합니다. 왜냐니까 소경이니까. 여러분 봐봐요. 그런 점도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소경은 뭡니까? 앞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망할 사람 망할 짓만 하고 갑니다. 그냥 소경처럼 살아. 하나님이 그 눈을 이렇게 가려놓으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은 우리의 말씀에 빛이잖아요. 생명입니다. 한번 고백해요. 성령님 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눈을 열어주세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진짜 성령이 역사하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감사할 수가 있고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거기 봅니다. 한번 17절 읽어보게요. 자,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이걸 한번 뒤집어 봐요. 누가 눈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시 누가 눈을 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합니다. 내가 조금 문제는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신다니까. 하나님 멀리 하니까 뭐라고 해요? 소경 같게. 원래 유대 나라나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요 유일하게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소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우리가 정말 눈을 떠서 주님과 함께 이 삶을 살아.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왜 소경의 삶을 사냐? 문제는 욕심이네. 욕심. 가만 봐봐요. 우리가 왜 화가 납니까? 결국 욕심이에요. 욕심입니다. 욕심. 여러분 왜 뭐라 해도 누구 때문에 하지만 다 진짜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환경과 상관없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환경에서 그냥 내가 기쁘고 환경에서 막 마음이 상한다는 게 환경 아닙니다. 누구에게 속지 말라고 해. 마귀에게 속지 말라니까요. 환경은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지금처럼 좋은 환경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지금같이 좋은 환경이 없었어요. 지금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살아요. 근데 왜 불만이 많습니까? 왜 여러분 막 행복하지 못합니까? 환경 탓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예요.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면 옛날에 60년 70년 가난하고 어려웠어도 행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아멘. 다시 한번 17절까지 읽어보면 아주 거기도 굉장히 엄청난 말씀인데 내가 사람들의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가장 불행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피가 티끌같이 되고 살이 분토같이 된다는 말은 장례를 제대로 못 치르는 거예요. 자,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러서 죽음으로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 전쟁이 나고 사람이 무수한 사람이 죽고 장례 치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가 처음에는 피가 막 이렇게 액체로 흘렀는데 나중에는 그대로 마르니까 뭐가 돼요? 피가 그냥 티처럼 이렇게 먼지처럼 그냥 날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살도 그대로 여러분 그냥 누가 장례를 못 치르니까 뭐가 돼요? 다 썩고 분토가 되어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한번 이건
한번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뒤집어도 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라고? 눈이 열리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은 죽음마저도 영광이 돼요. 아멘입니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자,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뭐라고 해.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기도해요. 누가 뭐라 해도 세상 소리에 막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우리도 지금 이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감사하고요. 절대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니까 자랑스럽고 못한 사람은 뭐 이렇게 비난하고 그럴 일 아닙니다. 못한 대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다 주님 사랑하기를 원해요. 대신 여러분은 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대표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새벽에 하고 나는 막 이런 어려운 예배하니까 그냥 못한 사람을 막 비난,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묵묵히 임사모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막 긴장하고 있어요. 자, 한번 마지막 18절 가보게요 같이. 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자, 성경을 한번 양면으로 보라 그랬어요. 자, 이 날에는 여러분 은과 금이 능히 건지지 못한다는 말을 저 좀 봐보세요. 이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아까 1차 침공이나 뭐 이렇게 전쟁에 나오고 해도 돈 있는 사람, 배경이 좋은 사람들은 잘 빠져나갔어요. 그냥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다 포로로 잡혀갈 때도 이들은 돈을 쓰고 권세를 가지고 그들의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다니까.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날에 그냥 마지막 때 심판의 날 뭐예요? 바벨론 침공을 받을 때는 여러분 그 군대가 누구를 제일 먼저 찾는다고 해요? 부자들, 권세 있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아무튼 하나님이 아직 기회를 준 것이었는데 그들은 착각하기를 자기들 지혜로, 자기들 가진 돈으로, 자기들 권세로 보존된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 재물이라든가 뭔가 주신 것은 사명 때문에 준 거예요. 사명 때문에. 뭔가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감, 어떤 부담을 가지라 했죠. 하나님 왜 이걸 줬어? 더군다나 내가 수강보다도 뭔가 더 많이 얻었을 때는요, 그냥 마냥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긴장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더 줬지? 여러분 뭔가 책임이 사명이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큰 부자도 별로 없는 것 같긴 하지만 큰 부자가 나오시길 바랍니다. 부자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니까. 그걸 하나님께 멋지게 써야 그 부가 축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지혜자 나오기를 바래요. 우리 가정에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감사한 일.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도 정말 신앙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 왜 우리에게 뛰어난 머리를 줬냐, 공부하게 했냐? 사명 때문에 사명. 아멘입니다. 그렇게 연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만할 수 있어요. 머리가 영리하니까 하나님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 잘 양육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이 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다시 가봐요.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18절 마지막.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아까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날이 여러분 남자에게는 진짜 영광의 날이 되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 말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대비하고 준비하면 출산날이 무슨 날이라고 해요? 출산날이 행복한 날이에요. 비록 고통은 겪었지만은 새 생명이 탄생하고 그 귀한 생명을 내가 없던 생명이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행복한 날이에요. 근데 뭐 하지 못하면 대비하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들어가면 큰일 난다니까. 더 읽어봐요. 한 번 더. 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거기에 중요 줄을 그어봐요. 뭐라고?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니. 뭐에 삼킨다고 해? 세상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좀 드릴게요. 하나님이 질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뭐가 부족하다고 질투라는 감정은 어디 생긴 거예요? 사랑할 때 생기잖아요. 누군가 사랑하면 질투를 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대상이 됩니까? 여러분 봐봐. 여러분들이 저 지렁이가 막 기어가는데 나를 안 본다고 막 질투해. 이 지렁아 아이고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지렁이가 저희끼리 뭐 한다고 내가 질투한다. 뭔가 뭐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렁이만 또 못해요. 피조물이면 피조물. 내가 지렁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온 거라니까. 근데 뭔가 질투한다는 말은 그 상대를 내가 사랑하는 어떤 그 높이만큼 높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격상시켜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만큼, 질투할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은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놓으니까 당연하게 여겼다는 이야기.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거,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에요. 아멘입니다. 피곤할 것 같은데 다시 한번요. 피곤은 제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 진짜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질투의 대상이 되겠어요? 이건 엄청난 파격적인 은혜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서 내가 너를 질투한다. 그럼 뭐라고 해? 절대 당연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늘 넘어지지만 그래도 우리도 뭘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왜 질투하냐고 해? 사랑하니까 사랑해달라고 질투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 한번. 자,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자, 이 날이 영광스러운 날이 되려면 하나님 막 뭐하라고 해?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막 사랑해.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볼 때 그냥 여러분을 질투할 정도. 예수님이 그럽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누가 너희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마저 나를 그냥 질투할 만큼 주님을 사랑해 보라니까. 정말 이해되세요? 우리 주님이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전토와 집과 모든 걸 다 주님 때문에 버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다는 말은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그만큼 하나님을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부모님 여러분 사랑하지요. 부모님 존중하죠. 그런데 부모님보다 하나님, 여러분 남편보다 하나님, 아내보다 하나님, 절대 상대를 무시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선순위 문제예요. 이 말씀 좀 오해할까 봐서 말씀드려요. 우리가 되게 세상 유교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또 잘못하니까 그러기도 해요. 그냥 부모보다 예수님 사랑한다라니까 이걸 오해를 해요. 유교에서는 부모를 최고로 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냐? 여러분 순서만 그럴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모를 어떻게 여기냐? 하나님을 대행하는 분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질이 비교가 안 돼요. 부모를 정말 하나님처럼 여긴다라면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부모를 통해서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누구 대행이라고 해? 하나님의 대행이라고 여기고 존중해야 돼요. 그렇지만 순서는 누가 먼저라고 해? 하나님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는데 세상 누구보다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데는 절대 부모와 자식 왜 안 사랑합니까? 그런데 자식도 뭐예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하면 우상이라 한다니까. 오해 없기 바랍니다. 자식 사랑하지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지요. 눈에도 안 아프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비교한다라면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그 백세 난 아들도 하나님 먼저입니다. 한나가 어때요? 그 어려운 거는 난 아들도 하나님 먼저입니다. 그러면 아들을 버린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자식을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꼭 한번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오늘 임산부 아까 이 비유로 들었는데 마치 임산부가 해산날이 다가온다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야 할까? 왜 그 두려운 일을 이야기할까? 뭐 하라고 한다고 해? 대비하라. 늘 긴장하고 늘 대비하라. 그 대비가 뭡니까?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모든 게 다 자기 역할을 감당만 하면은 세상은 다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의 역할은 뭐냐? 정부는 몰라요. 정치인들은 몰라요. 그냥 무조건 막 이렇게만 하면 된 줄 알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도 교회 역할을 하도록 해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있고 눈물이 있다라면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을 드리십시다. 김영선 목사 주님 감사드립니다. 진영수 목사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자, 이 찬양 한번 고백하시고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의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의 우리 한 번 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손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의 산 것이라.